감사합니다. 어떤 처녀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했는데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 처녀가 이 남자 편에서 결혼하자는 말을 하도록 늘 기다렸지만 그 말을 전혀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이만큼 사귀었으니 이제 결혼해도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 곤란하다고 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했다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아버지가 반대해요, 어머니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반대해서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공한 사랑이 아니고 실패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은 이거는 실패할 일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벌써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듬뿍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 우리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를 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직접 말씀하셨다가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요즘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누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느냐? 모세가 부른 거고 그 누구를 향해서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려고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도 감당하게 하시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목말랐을 때 물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에 오시는 과정에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 죽은 자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오늘까지 생존 못하고 벌써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압이라는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진쳤다 하는 소식을 이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면 그 나라의 농작물은 막 폐허가 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무당인 발람을 불러가지고 복채를 많이 주고 구슬 한번 해라고 저 백성들을 저주를 좀 퍼부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략을 짜는데 바알볼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들이 실컷 배불리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아주 예쁜 여사제들을 하여금 아주 섹시하게 춤을 추도록 만들고 남자들의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섹스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꽤 넘어가 가지고 전부 다 크게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엄행한 짓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연병을 내려 가지고 24,000명이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24,000명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 전부 살아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까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 오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제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규례와 법도는 같은 말이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라. 그걸 순종하는데 가감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따라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가감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여집사 한 분이 설렁탕 집을 개업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겠다. 그런데 개업을 했는데 매일 적자입니다. 6개월간 적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렁탕집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이러지 말고 설렁탕 국물을 낼 때 커피에 넣는 프리마를 잘 사용하면 물이 뿌옇고 맛도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만 적자 나지 않고 잘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 프리마 넣는 건 이건 옳은 일이 아닌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넣어가지고 이익을 보느냐 계속해서 적자 보면서 내 원칙대로 하느냐 고민하다가 에라이 계속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처음부터 정성 다해서 뭐 음식하고 프리마 넣은 설렁탕하고 먹는 거하고 처음에는 맛이 다르니까 맛없다고 그러다가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입에 맛이 배니까 이제 프리마 넣은 건 맛이 없고 이 집의 것이 더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집도 샀다는데, 요즘 얼마나 집 비쌉니까? 집도 샀다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우리가 실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가감 없이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서 순종하는 자라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되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들락날락하면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솝 우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쥐가 왜 동굴 안에서만 사느냐, 새하고 짐승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짐승이 이긴다 싶으면 날개 탁 접고 내 짐승이요 하고 그쪽 편에 들었다가 새가 좀 이긴다 싶으면 날개를 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나도 새요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평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짐승 쪽에서 저놈 저거 가짜다 또 배척해 버리고, 새도 저놈 저거 가짜다 배척을 하니까 세상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남북전쟁 때 미국에 실제 있던 상황이라 합니다. 어느 농부가 남쪽 군을 상대가 잘 보여야 될까, 북군에게 잘 보여야 될까, 지금 남군 북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위에 상의는 북군 군복을 입고 밑에 하의는 남쪽 군복을 입고 남군 군복을 입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양쪽 사람들이 다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한 군데 붙어 있어야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 아니겠느냐. 16세기 일본에 그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정치인이 찾아가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아카시 만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굴이 가장 맛이 있고 좋더라. 그래 그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하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나는 굴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일본에 여러 가지 바닷가에 만들이 있는데 아카시 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도가 제일 세대요.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굴, 그 파도 센데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온갖 파도 다 맞으면서 살고 있는 그 굴 맛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 그래서 천하일품의 굴은 거기서 아카시만에 나는 굴이 최고다. 그러면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는 우리는 여호와께 딱 붙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듣고 그대로 아멘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옛날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 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선비가 돼가지고 국가에 어떤 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됐고, 동생은 농사하는 자가 돼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 생활이 변변치 않았으면 부자가 아니고 겨우 먹고 사는데 자기 형이 관직에서 떠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부득이 동생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밥 얻어 먹고 살기가 그래서 나도 일해야 되겠다 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 하는데 나무 자르다가 나무 가지하고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논둑이 떨어지는데 좀 막아봐라 하니까 논둑하고 같이 넘어져 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형님은 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하는 것을 하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글로는 잘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도 이 말씀을 잘 순종하지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잘 전해서 이 말은 대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가감없이 그것을 듣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딱 붙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너도 그렇게 살고 너 후손도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파도 설교하다가 일어서가 말씀 듣기도 하다가 이래저래 자꾸 더 아파서 더 아팠지. 불편한 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